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세 분 이상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배는 항상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만나는 교제의 예배,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분들인데 또 참된 교제가 있는, 기쁨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롯이 선택해서 들어갔던 소돔 땅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롯이 그 땅을 선택해 들어간 바로 그때 그돌라오멜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소돔,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시납, 스보임, 소알, 이런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하고 독립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한 나라 왕들과 함께 반역자들을 처리하려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치는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정복해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힘이 너무나 엄청나서 대적하는 나라마다 전부 다 굴복하고 망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신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신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만신전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 여러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의 수호자였습니다.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또 그 연합국 왕들은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기다립니다. 시딤 나무라고 하면,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사해에 완전히 잠겨 있어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지만, 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 시딤 골짜기는 악마의 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카시아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역청수렁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역청수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 타르로 돼 있는, 그 코울타르로 돼 있는 그런 수렁들이 많이 있는데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아주 유독한 그런 수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렁들에 빠지게 되면 사람도 당하게 되고, 또 짐승도 빠져서 죽게 되고, 또 마차 같은 것들이 빠지면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얼마나 이 골짜기가 무서운 골짜기인지 악마의 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골짜기에서 지금 가나안 왕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서 이 악마의 골짜기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베라라고 하는 소돔 왕의 이름은 악마 속에 내가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악마 속에 내가 들어있다. 비르사라고 하는 이름은 사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시납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런 뜻이고요. 세메벨은 방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들처럼 이들은 하나같이 방탕한 자들, 사악한 자들, 악마 숭배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마의 군대와 우상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됐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꼴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악마의 힘을 믿고서 악마의 골짜기에서, 그 시딤 골짜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 우상의 군대가 역청 골짜기로 들어오다가 전차들이 수렁에 빠지고 군인들이 수렁에 빠지고 막 혼란해지면 그때 기습을 할 작정으로 시딤 골짜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상황이 전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이었고 강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의 군사들이 도망가기 바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그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이제 일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부녀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전쟁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세상에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주변 도시의 사람들도 참 순수하고 복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씀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들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산 것으로 보아서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성소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므레와 그 형제인 에스골과 아넬,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고서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앞뒤를 재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 청년들 318명을 끌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뒤따라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냥 집에서 양치던 청년들 318명을 데리고 그 엄청난 군대, 수만의 군대를 맞서겠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 전쟁에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형제들과 또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사람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분깃을 얻을 때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의 분깃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같이 갔다는 얘기가 없지만 뒤에 보면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앙의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 친구가 된, 한 동행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도 싸움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도 일종의 싸움이고, 삶의 열매를 얻어내는 일도 때로는 싸움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적인 싸움이죠. 우리는 별로 안 싸우는데요, 아침마다 애들하고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는 애들하고 싸우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반대로 우리 학생들도 엄마랑 아빠랑 아침에 싸우고 나가고 말이죠. 저녁 때 왜 핸드폰 하고 있냐, 공부해라, 이러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 날마다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건 작은, 그냥 웃을 수 있는 싸움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심각한 내적인 싸움과 또 외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고대 왕들의 전쟁터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늘 전쟁터이고 우리의 마음이 늘 싸움터입니다. 이런 고단한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틀렸어. 내가 가는 길이 맞다 하고 독불장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승리할 위대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함께를 좋아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한 사람이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꼬린 지점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늦어도 한 발씩 한 발씩 하나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위대한 키워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혜자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언제쯤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랬더니 위대한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의미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때부터 네 삶에 용기가 생길 것이다. 거대한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믿을 만한 318명의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무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용기를 내서 대군을 쫓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세요. 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거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와도 옆에 그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다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까지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우리 요 앉아 계신 반경에 좌우 사방에 있는 분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경험합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이 이길 수 없었던 강성한 군대를 한낱 농부들의 한 무리가 이겼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험난한 정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산했어도 그것보다 못한 결과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베라라고 하는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 베라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들과 재산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모금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소돔 왕은 뻔뻔하기가 그지없어요. 21절에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물건은 당신이 다 갖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수법이 이래요. 아주 뻔뻔하게 이거는 당신 갖고 이건 내가 가질게. 알고 보면 다 내 건데 말이죠. 그렇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바로 베라가 그렇습니다. 고대의 관례대로 보면 전쟁에 빼앗긴 포로들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소유권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뻔뻔하게 마치 선심을 쓰는 듯이 물건은 당신 다 가지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록 당신이 다 다시 빼앗아 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맞습니다. 그게 예의죠. 그런데 소돔 왕은 아주 아브라함에게 뻔뻔하게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무시한 거고 아브라함을 홀대한 겁니다. 기본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아브라함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긴 오죽 사람들이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내가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신발끈 하나라도 이익받다는 얘기 난 듣기 싫다, 그러면서 모두 다 다시 돌려줍니다.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 사람들의 분깃, 그들의 상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주고 자기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알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무겁다, 부담스럽다, 잘 관리해야 한다, 남겨야 한다 하는 청지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 것까지 다 어깨에 짊어지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는 기분 나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신데 그러든 말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도 하죠. 넌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너 가족들을 달라고 하면서 넌 물 한 주전자도 안 갖고 나오냐? 어떻게 전쟁에서 돌아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물 한 모금 안 주면서 네 거를 그냥 다 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주려고 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서 운동화 끈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얻었다는 말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다 가져가라 하고 다 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억울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소돔 왕 베라와 함께 나왔던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소돔 왕 베라에게서 못 받은, 천대받은, 홀대받은 것까지 모두 보상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쾌히 소돔 왕 베라에게 다 내어준 것이 아니었을까 말이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살렘 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말해요.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 아니라 이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평강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구약 성경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강의 왕이란 말을 많이 들었냐 하면 성탄절마다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에서 바로 우리에게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구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전투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아브람과 그의 용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훌륭한 건 없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훈련병 때 5월에 군대를 갔는데 그 5, 6월에 이 연병장이 그냥 실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선선하지만 훈련받는 군인들한테는 정말 뜨겁고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들어오면 목이 너무 마릅니다. 수통에다 물을 담아서 갖고 가는데 그 수통에 훈련소에 있는 수통들은 저희가 쓸 때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수통 혹은 6.25 전쟁 때 쓰던 수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그 안에 막 녹물 나오는 거. 그런데 처음에는 물을 안 담아가요. 왜냐하면 수통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수십 년 된 수통을 어떻게 먹나, 100년 가까이 된 걸 어떻게 먹나 이러고 안 담아가는데 하루만 나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수통에 물을 가득 담아갑니다. 그리고 그 쇳물 냄새 나는 쇠 냄새 나는 물을 다 마시고 사실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마십니다. 그러고 나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내무반에 들어오면 이제 물을 찾죠. 맨 처음에 내무반에 탁 들어왔더니 주전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물을 찾으려고 막 달려가서 물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 마신 우리 그 동기 훈련병이 갑자기 물을 마시다 말고 확 뱉어요. 뜨거워서. 여러분, 훈련소에는 물을 꼭 보리차를 뜨겁게 끓여서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훈련병들이 차가운 물 먹고서 배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물을 끓여서 주더라고요. 뭐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아서 뜨거운 물 먹고 뱉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마시는 거죠. 그런데 며칠만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적응이 돼서 이게 입이 될 정도로 뜨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막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물이 그렇게 시원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처음에는 맨 마지막 사람까지 물이 남아 있었는데 며칠만 지나면 절반도 안 돼서 물이 끝납니다. 그래서 당번이 가서 또 그 뜨거운 물을 또 받아와야 돼요. 보리차를 또 받아와야 됩니다. 그쯤 되면 이제 훈련 끝나고 내무반에 오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그 뜨거운 물을 시원하게 마시겠다고 차지하겠다고 막 엉겨붙어서 먼저 마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고서 이제 시원하고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때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보통은 저녁 때 건빵을 나눠주면서 오늘 밤 되기 전에 다 먹고 자라 이렇게 주는 걸 꼭 숨겨두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 숨겨놓는다거나 우리 이제 간물대라 그랬는데 그 사물함에 이렇게 숨겨둔 녀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 다 끝나고 와서 물 마시고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때 누군가 저쪽에서 건빵 봉지를 뜯습니다. 부드득 뜯으면요, 그러면 일제히 다 고개가 촥 돌아가요. 그리고 다 같이 달려가서 막 뺏어 먹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만 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막 그냥 서로 뺏기다가 봉지가 막 날아가기도 하고 결국 뜯은 사람은 못 먹게 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구석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조용히 구석에서 뜯으면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달려들다가 나중에는 딱 들어오자마자 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부터 살핍니다. 아, 건빵 봉지 뜯을 때가 됐구나 이러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 마른 건빵 한 조각이 그렇게 진수성찬입니다. 고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미지근한 물 한 모금, 뜨거운 물 한 모금도 그렇게 달고 시원한데 그 메마르고 밋밋한 건빵, 그 건빵 한 조각도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아우성인데 이제 갓 구워온 떡과 시원한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그
광야에서 싸우고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죽기 살기로 체력을 다 쓰고 돌아온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두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훌륭한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친구들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지쳐서 돌아와 완전히 탈진해 넘어지게 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참된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설교 주일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침에 뉴스 기사를 좀 읽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 설교하기까지 좀 시간이 남길래 신문 기사를 좀 읽는데 그 인터넷 뉴스에 2010년 5월 17일자 인터넷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 16세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규옥 47세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하라 하고 말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을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죠.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2010년 5월 17일 인터넷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지섭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예배 전에 이 기사를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김규옥 부장판사가 누군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김규옥하고 치면 이 사진이 많이 나와요. 멋있게 찍으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증명사진 하나 달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증명사진을 보니까 아줌마예요. 그냥 옆집 사는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저는 좀 더 멋있는 사람 기대했거든요. 물론 제가 영화배우 같은 여배우 같은 사람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멋있는 분이면 좀 멋있게 생겼겠다 생각했는데 47세에 걸맞지 않게 더 아줌마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보고서 아줌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뭉클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겠구나. 저분이 누군가의 엄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누군가의 엄마니까 누구보다 연약한 소녀의 형편과 생각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었겠죠. 그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 처절하게 자존감을 잃어버린 소녀, 그리고 그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몸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한 그 엄마의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엄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년 전 얘기니까 지금 이 소녀가 16살 소녀가 지금 25이 됐습니다. 김규옥 판사님은 이제 56이 되셨죠. 예. 이 소녀가 지금 잘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소녀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이 소녀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죠. 더더군다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분들 그 개인정보가 다 보호되어 있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자기 꿈대로 간호사가 돼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이름 모를 이 소녀에게는 그때부터 그 마음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줄 때 우리 안에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형편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사정과 형편,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그 자리에 마치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이 멜기세덱의 그 위로, 포도주와 그 떡의 위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 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표가 바로 11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열의 9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형편을 모두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그 고백의 예물을 아브라함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가 받는 오해,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병에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앞에 나오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승리해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마치 그돌라오멜의 수십만의 군대가 그렇게 나의 조카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용기가 자꾸 사라지고 자꾸 마음에 걸리고 부딪히는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만 생깁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승리를 기다리시면서 이미 승리할 줄로 알고 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런 싸움에 우리가 뛰어들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힘차게 맞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 만용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서 그 용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용기가 나온다면, 우리 인생의 싸움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알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그 가는 길에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직접 친구가 되셔서 또 친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떡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이해받고, 그렇게 될 때 참된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나도 당신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날마다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의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 안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 나의 친구 되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충분히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 내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나의 식구들, 나의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